4월 12일 월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출애굽의 사명을 받은 모세는 계속 주저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즉,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듯 백성들의 신뢰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에게 연이은 표정을 보여주시면서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첫 번째 표징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셨고,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자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뱀을 다룰 때에는 물리지 않기 위해서 뱀의 입 주변을 잡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또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상식에 어긋나는 명령에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겁내지 마라. 너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명령에 순종했듯이 너는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인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나님의 두 번째 표징이 왜 나병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병을 하나님의 징벌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은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나병의 치유는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징을 보고도 모세를 믿지 않을지라도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표징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음을 믿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인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징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말을 잘하지 못한다면서 여전히 애굽으로 가기를 주저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러했던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지난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함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누가 주권자이심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육신의 연약함과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서 절망하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기억이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두려움을 떨쳐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말은 모세의 불신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듣고 싶은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인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달라는 이 모세의 간청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모세의 불신에 하나님의 감정이 폭발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세와의 실랑이를 끝내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듣고 싶었던 마지막 고백인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기 부정의 사람입니다. 40년 전 말과 하는 일에 능하고 자신감이 넘쳤던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모세가 자신은 하나님이 보낼 만한 자가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모세를
보낼 만한 자로 여기신 것입니다. 제가 네 번째 단락의 소제목을 하나님의 준비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심한 준비라고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는 자격 없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언어와 히브리어 사용이 어눌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진 존재였기 때문에 자신의 말에 권위가 없을 것에 대한 염려이기도 했습니다. 즉 모세의 문제는 실제적 문제이고 또 이것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1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 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모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그는 바로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잘 한다라는 것은 말에 권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하나님의 준비가 세심하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14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아론이 호렙산으로 이미 오고 있습니다. 모세의 문제를 미리 아신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기 전에 이미 아론의 발걸음을 호렙산으로 향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세심하게 준비하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도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